토요일 28일이죠.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한 사모님께서 나눔을 하셨는데 그 나눔이 참으로 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완성은 적용이요, 큐티의 완성은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나누시고 또 그 나눔 가운데 또 적용에 놀라운 힘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3절과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사모님께서 큐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붙들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는 그 믿음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올려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뭐가 다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또 10절에도 보면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인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늘 붙잡음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 오늘 영어 성경에는 그냥 His love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면 그 인자가 컸다라고 표현했으므로 말미암아 For great is your love라고 표현했어요. 간단하게 love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으니까 보니까 실패가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믿고 있고 또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가 보는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 오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을 찾아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결코 실수할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모님께서 그 고백할 때 우리 모임 속에서 참으로 숙연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주의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그리고 과수원직이요, 그다음에 목양자인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아모스가 유다 선지자이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사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특별히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특별한 오늘 나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13절에서 15절이죠.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죄가 나옵니다. 자, 암몬 자손의 죄는요, 오늘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또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장 1절로 3절까지는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의 죄에 관해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 1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바로 주변 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1장 13절에 보면 오늘 암몬 자손의 지었던 죄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터치되어졌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역의 지경을 넓히려다가 사역의 정말 핵심인 가정을 살리는 것을 놓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아야 이 땅과 열방이 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찌그덕하게 되어지거나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이 찌그덕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또 성도들의 가정도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회복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일을 넓히기 위해서 집중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오늘 가정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살리기와 각 가정 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오늘 상담이나 대화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대화법이나 상담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일과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허락해 달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깊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 뭐냐고 하면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두 번째로 만약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이득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불이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한번 찾아보게 만들고, 또 세 번째로 내 안에 이득이 되든지 간에 불이익이 되든지 간에 이게 하기 싫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기 싫은 일들을 적어서 또 서로 나누어 보면서 왜 하기 싫은지, 그것이 또 합당하면 인정해주고 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오늘 이러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또 내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내 남편과 참으로 중요한 내 아내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춤으로 주셨던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와 그런 자녀와 주위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며 그들의 심령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정말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민 사회를 돌아보면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큐티인들이 정말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의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큐티의 적용은 누구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우리가 큐티를 적용하게 되어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 이웃에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적용을 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루살렘, 오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암몬 자손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덕죄했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이지만 이것들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이민 온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녀는 어디가 한 데 없고 오늘 정말 벌기 위해서 정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민사회에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큐티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큐티의 적용이 주님 앞에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가정의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인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